시편 119편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에서 3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합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성경적인 영성이란 영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6장 속에 가장 중요한 8장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합된 정과 욕심을 말합니다. 영은 성령이 이끄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그 바로 밑에 있는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영성생활이 뭘까? 영성생활. 영성생활이란 영의 성품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성품으로 사는 생활이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을 쫓는 육성생활을 벗어나서, 육신을 쫓는 건 육성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영성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좀 극단적인 말씀 같아요.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뭐 이것을 찾아가서 먹고 저것을 뭐 구하고 찾고 사람과 다투고 육신대로 살 때가 많아요. 부부들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내 몸 같지 않은 당신과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 또는 주의 종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과 나는 친구라 그러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육신대로 살 동안은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습니다.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것이 육성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영성인가, 영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좀 쫓는 삶인가, 이걸 선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 실천하면서 안 되는 건 회개하고, 거기서 거부하는 세력은 회개하여 씻으며, 그걸 연단받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악을 분별해가는 삶을 원하신다.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길을 가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점점 참된 영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되어가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롭게 돼가는 길이라는 거죠. 진리로 인하여 점점 더 진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아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래서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는 이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뭐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성,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사실 진짜 피곤한 것은 그 영성생활 자꾸 그렇게 하면 피곤해져요 라고 하는 그게 피곤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곤한 것은 뭐냐면 육신에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게 피곤해요. 애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진짜 피곤한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이 육신의 종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길 원하세요.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귀의 속삭임 속에 불편하다, 부담된다, 피곤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중심이냐 하면 육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못 사니까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답답한 것은 묶여있는 삶이죠. 종된 삶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그런데 진리를 쫓으면 점점 거기서 자유롭게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도록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시편의 말씀과 제목과 별 상관없는 이 서두에 이런 말씀들 제가 왜 드릴까요? 영성생활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삶 속에 손에 잡히기를 원해서입니다. 영성생활, 거룩한 삶, 내 손에 잡혀야 돼. 내 삶에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래야 잡히는 거예요. 미라 영성원 속에서 작정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영성 공동체 훈련도 지금 시키고 계세요. 다른 삶을 살던 4명이 모여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함께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함께 하면서 자신의 육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명의 가칭, 발기인 공동생활 속에 지난번 그 두릅 사건으로 우리 속을 드러냈었죠. 두릅 사건. 근데 이번엔 더 깊은 바닥을 긁어내셨습니다.
깊이 퇴적되어 있던 오물이 드러나가고 한바탕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정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전엔 경건의 시간, 오후엔 노동 봉사의 시간, 산기도, 저녁엔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가 있고 하루 마감 기도회를 가진 후 은혜 가운데 이제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소유를 파는 일에 대해서 나누게 됐어요.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것에 대해서, 낮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것. 그리고 영성을 사모하여 이제 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준비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영성을 사모해서 이곳으로 오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식단부터 정리하자고 나누게 됐습니다. 식단. 입는 옷, 생활 규모, 언어, 행동, 이런 것을 미랄 영성에 맞게 고쳐가자. 미랄 영성이란 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희생의 삶이죠.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던 습관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남에게 다 노출되고 관찰되는 삶을 우리는 작정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고. 미랄처럼 썩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된다. 사생활도 다 공개돼야 되고요.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내 것이라고 챙기고 쌓아놓는 일은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등등의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조명되니까, 대화 속에도 빛이 조명되니까 불편한 속이 나 살겠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오가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속상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곳의 것을 챙겨가라 하지만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이 먹고 자고 쓴 만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속상한 게 지금 이제 삐짓고 김밥 터지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서운함이나 속상함도 소유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괘씸하고 얄미운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시면서 늘 오시는 분을 섬기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대접해 보려고 하다가 빚을 지시고, 그리고 여전히 잘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빚을 지면서도 여전히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소유였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한두 가지 산나물 묻혀놓고, 돈 별로 안 들죠. 이것저것 돈을 들여갖고 막 풍성하게 만나게 그렇게 해서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 가지면 족하니라. 한 가지든 더 가지면 족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고.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식탁을 가득히 차려내서 잘 대접한다고, 이거 맛있지 않냐고 먹어보라 그래, 이거 어떻냐고 하고 풍성한 잔치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손님들이 흡족해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육신의 즐거움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청빈한 삶을 그대로 보이고 영성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랄 영성원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미랄 영성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막다른 곳까지 온 듯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밀려서, 빛에 밀려서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또 터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이 영성의 길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은 알겠는데 이거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도 났어요. 그냥 모든 운영을 책임질 목사님에게 맡기고 저는 저 순천으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쉬다 오면 좋겠다고. 그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잘해보자고 이렇게 모였다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막 자기께 드러나고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에이 그냥 난 다 씻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껏 그런 눈치 보고 살아왔는데 노후에도 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진짜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저도 부담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게 될 것 같으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모이게 하신 뜻이 그건 아니잖아요. 또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니까 씻을 것은 씻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버릴 것을 발견케 하면 버리면 되지 않겠냐고. 고칠 것 알려주시면 고치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씩 그렇게 해가면 되지 않냐. 한 걸음씩 아멘. 이러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신경질이 일어난다는 신경질이.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막 신경질을 부릴 수는 없고 괘씸하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 속상하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제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유입니다. 그런 것은 영성이 아니고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고쳐야 될 것은 그것이고요. 자기 주장도 육성이니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떠나고 싶다고 또 큰 소리가 났다가 다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멘 했다가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갈등과 대화는 주님이 정말 영성원을 준비시키고 계신 증거가 아니겠냐고. 아니 지금까지 60, 70을 살면서 산전수전, 궁중전 다 경험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전투가 벌어져야 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분을 닮는 영성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고생도 할 필요 없다고. 바로 이런 게 마음속 바닥까지 다 들춰지고 다 긁어내지길 원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미랄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겠다고 삐집는 거, 머리를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쳐드는 거, 이런 게 살아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 제거하시려고 지금 발견하고 뽑아내시는 거라고. 이래서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 회개하고요, 그렇게 깨끗이 씻으며 새롭게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푸짐하게 내놓고 자랑하던 반찬수도 줄이고 생활도 줄이고 재정도 공개해서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꾸려가자고. 우리가 청빈하려고, 청빈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자고. 이게 좋은 것 잔뜩 먹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만 이런 거 여기만 있어요, 여기에서 이건 몸에 좋은 거야, 몸만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에 좋은 것으로 먹이자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다 챙겨가도 그 안에 영성의 씨를 심으면 된다고. 비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자고. 욕심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며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 그거 보이면 좋겠다고. 운영비가 없어서 굶게 되는 때가 오면 그날 손님들이 왔다? 그럼 함께 같이 금식하고, 식비가 부족하면 그냥 풀 뜯어서 쑥 뻥뻥 먹고, 쑥은 많아요 거기요. 쑥 뻥뻥 먹고 그 돈 진짜 조금밖에 안 들죠. 이세종 성자처럼 말이죠. 늘 쑥 뻥뻥만 드셨던 그분. 그래서 식단표도, 청빈한 식단표도 붙여놓고, 이런 이제 막 말이죠. 그렇게 쏟아놓고 나니까 말씀으로 또 정돈해 가니까 또 막 주님이 소망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세요. 식단표도 이렇게 해놓읍시다. 생활 규범 수칙도 좀 적어놓읍시다. 성인 어록도 곳곳에 붙여놓읍시다. 성구, 귀한 성경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붙여놓고, 묵상의 글들도 붙여놓고, 오시는 분에게 영성의 맛을 좀 드리자고, 영성의 향기를 맡도록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거죠. 주님이 구석까지 몰고 가셔서 주시는 막바지 은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드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공방전,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딱 이불에 눕는데, 저는 이제 성전에서 눕는데, 성전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듯 했습니다. 영어로 느껴져요. 예수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참 사랑스럽네 라고 하시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채로 감사기도 드리고 피곤해서 이제 잠에 들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상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교회 오기만 한다고 정말 그게 좁은 길인가요? 아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요. 한쪽 발은 교회 들여놓고 일반 삶은 넓은 길로 가요. 욕망을 추구하고 그저 자기 주장하고 챙길 것 챙기고요. 남에게 불편하게 하고요. 말 함부로 하고요.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영성의 길이고 천성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이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내가 온전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분이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그 길을 소원하기만 하면, 방향만 향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도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요? 지레 겁먹고 애초에 포기하는 삶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했던 삶이요, 자기 방식과 계산으로 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끄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과 예화가 이렇게 긴데 오늘 말씀은 도대체 몇 시에 끝날 거야? 대지도 3가지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게 끝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영성의 길을,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제시할 조건이 있어요. 정말 그 길 가기 원하세요? 그럼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조건입니다. 이해되시죠? 3가지를 우린 주님께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 자신 없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조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첫 번째 우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시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넓히셔야 내가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 마음을 넓히시면 제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응?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주님. 남편, 외도하는 남편, 또 잘난 체 하는 아내, 또 가족, 우리 동료들, 교회 안에 이런 때 그의 그 별점이 보이고 그럴 때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요, 주님.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만 가득 있고요. 이런 구함이 없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넓혀주시면 제가 계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좁고 옹졸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아주 유치한 거 갖고 싸우는 게 부부 아닙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요? 좁고 옹졸해서 싸워요. 정말 그 애들 같은 거 같고. 조금 전에 나보고 뭐라 그랬어? 나보고 뭐라 그랬냐고? 그러면 싸우잖아요. 말장난 같은 거 같고. 이기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기심. 내 건데 이거. 왜 내 거 터치했냐? 왜 내 거 왜 함부로 갖고 가냐고. 이러면 싸운다고. 아까워하는 마음. 그 중세 프랜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 아시죠? 그 프랜시스가 이제 작은 형제를 이제 시작할 때 프랜시스의 그 청빈한 삶을 보면서 부자 상인의 아들로서 모든 걸 버리고 옷까지 벗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붉은 벌거숭이 몸뚱이로 난 이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스러운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때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부자 신분의 그 귀족 신분의 청년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돈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줍시다. 그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갖고 길거리에 서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갖고 가시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갖고 가시오. 하면서 그걸 나눠주기 시작해서 근데 그것을 지나가다가 본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막 그렇게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한 명분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요. 그 돈을 좀 하나님의 일에 쓰게 되면 더 좋지 않겠어? 성당을 수리하고 이런 일에 쓰면 좋지 않겠어? 그러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한 주먹을 이렇게 집어줬어요. 탁 받고 그것도 큰 돈이에요. 은화 금화로 다 바꾼 거니까. 근데 이것들을 바꾸고 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선한 명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갖고 주춤거리면서 형제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침까지 생겨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벌써 아시고는 더 많이 가득 퍼갖고 그에게 안겨줬어요.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잔뜩 받아갖고 오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뭔가 좋기는 한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저 청년들은 저렇게 버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 사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었지만요. 사실 주께서 제 마음을 넓히시면 제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고 하는 기도는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욕심이 일어날 때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울 때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돼. 순간적으로. 그래야 잡고 있는 걸 주님이 넓히시는 그 시간에 딱 놓고 더 가져가세요. 또 챙겨드릴 수 있다면 자기는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조건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 부부가 다툴 때, 자존심 대결할 때 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제 마음을 넓히시면 제가 주의 길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 자존심이 뭔데요, 주님? 알량한 자존심이 뭔데요? 큰 소윤이 주여 가져가시고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적어도 그 순간 안 되면 돌아서서 다시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에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번 부딪히면요, 어떤 사람들 한번 부딪히면 뭐 일주일도 가고요, 말 안 해요. 한 달도 가고요, 집도 나가버리고요. 꽁 해갖고서요, 쳐다도 안 봐. TV 앞에 놓고 TV는 같이 볼지언정 절대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요.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손 없어요? 차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서로 너무 좁잖아요. 이런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육성이라고요, 이게. 근데 왜 육신에 왜 종이 돼야 될까요? 네? 왜 혀의 종이 돼야 될까요? 맛있으면 배가 부르도록 먹어가면서 또 먹고 맛있다. 그러고 맛없으면 이런 걸 먹으라고. 이 혀의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은 쓴 게 더 몸에 좋은 건 아시잖아요. 달짝지근하게 해서 고고 아니요. 영성 생활은 식탁에서도 이루어지기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영성 생활은 대화 속에, 갈등 속에 정말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밤에 2시까지 그렇게 영성 생활 훈련한 거예요. 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자. 정말 큰 기쁨이 주신 큰 기쁨을. 그래서 두 번째 중간 조건, 오늘 우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33절에 있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주님이 저를 가르치시면 제가 회개하고요, 깨닫고요, 그 길 가겠습니다. 요즘에 말씀의 홍수인데 너무 많이 제가 들어요. 알아요, 다. 그거는 이것이 빠져 있는 지식일 겁니다. 빛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주님. 사실 난무하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바꿀 지식, 그거는 빛에 대한 진리예요. 빛에 대한 말씀. 저를 수술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은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심령 골수를 쪼갰나요? 쪼개면 그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고치면. 근데 듣기는 듣는데 재밌기는 한데 그냥 아주 이런 거 몰랐던 거 참 좋기는 한데 궁금하기도 한데 그 다음은 뭐 할까?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빛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지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갖고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습관은 그대로 편하게 두고 삽니다. 정과 욕을 즐기면서 대충 살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가르쳐달라는 거잖아요. 탐욕, 그리스도인들 속에 탐욕이 뭔가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잔뜩 벌고 하면서 챙기고 이런 것도 탐욕이지만 지식적 탐욕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적 탐욕.
그것은 뭐냐면 무슨 신학 지식을 공부한다, 성경 지식, 성구, 그 단어의 뜻이 뭐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거며, 이스라엘 지형은 어떤 거며, 이런 거 호기심 많죠. 네? 사울의 배경은 뭐고, 호기심이 많아요. 다윗은 뭐 몇째 아들인가? 호기심. 지식 욕심이 거기에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성결하게 하는지,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도 하고 변화가 되는, 그게 영성생활이거든요. 내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들. 그러니까 뭐 헬라어로 뭐 어떻고 시브리어로 뭐 어떻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네? 그런 지식 알아서 뭐 삶이 개선되던가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오히려 지식 욕을 채우는 욕망에 사로잡혀가는지는 눈치 못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에 빠삭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는 야 신기하네, 좋네 해가면서 그거 받아들여요. 삶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그 교주의 종을 만들 뿐이에요. 돈도 안 주고 부려먹는 종을 만드는 거죠. 마귀의 종이기도 하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빛에 대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내 성격의 모난 부분을 주님 깨닫게 하시면, 내게 이런 소유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걸 비춰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문제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빛으로, 빛된 말씀으로. 제 어두움과 제 악습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지식욕에 빠져있던 것도 드러내주시고요, 식욕에 빠져있던 것, 새치 혀에 묶여있던 것도 드러내주시고요, 내 육신의 육신의 건강만 챙기려 했던 걸 드러내주시고요, 영이 건강해야죠. 영원히 살 것은 영원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빛으로 열매 맺어 가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7절에 후 조건이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이거는 미래적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를 소송케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면 무엇을요? 내 삶, 지금 현실도 그렇지만 내 미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할 그 소망을, 오늘 나는 절망적이고 불가능같이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소속해 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가겠습니다. 주님. 즐거움으로 소망적으로 달려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밤늦도록 대화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무거웠던 것이 지금 발각되면서 막 이 공방전이 빛과 어둠이 공방전이 벌었단 말이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판이 깨지나 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조각조각 내시고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주시니까요, 여기 오는 분들에게 그런 육의 그저 삶을 살던 분들, 육성적 삶이 영성적인 빛을 좀 발견하는 거, 이건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소망의 그 빛을 비추면 정말 힘이 나는 겁니다. 영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성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이들은 이 길을 갑니다. 그 갈망으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면 주님이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만 이것, 이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절에 2절 119편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라는 이 뜻은 전자의 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 전부, 온 힘을 다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5,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지요. 간절히 네? 믿음으로 간절히 여호와를 구하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마음을 넓혀주세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빛으로. 그리고 소성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간구하라고 한 그걸 믿고 간구할 때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악습과 생활습관과 관계없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는 80부터 120세까지 주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 힘이 어디 나오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의욕은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걸 회개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좁은 마음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 빛된 지식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성케 해주세요. 내 미래는 주님 안에서 봅니다. 나의 미래는 진리 안에서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얼마나 소망적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셔서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관계도, 행복한 교회도 되시기를, 참된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더욱게 하다 옛날의 은혜가 주의 손일 때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로 저 찬송하리라. 아멘. 귀하다. 아멘 아멘.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게 하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